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5장입니다. 제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25장 좀 이상하게 끝나죠.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의 친구들의 세바탕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톰이 다 끝나요. 여기서 25장에서 42장까지인데 25장이면 약간 중간인데 왜 벌써 끝났을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빌닷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처음에 빌닷이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필귀정이죠. 인간이 모든 고난을 받는 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를 가지고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대화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내 자신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대화가 진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게 돼요. 빌닷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도 마치 목욕탕에 가서 옷 벗지 않고 샤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수가 바뀌면 바뀔수록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런데 빌닷이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왜 못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그런 옳은 뜻이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절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못해. 무슨 불의를 하는 것처럼, 욥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불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 속에서 남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인 것처럼, 타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건 너무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짧은 내용인데 이 빌닷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죄인이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바이벌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말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속성으로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갖고 계시죠. 높은 곳에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을까?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굴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약간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달라져요. 이게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석하는 틀도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빌닷은 오로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만 꽂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아주 중차대한 분이시지만 그런 분께서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너 의롭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 잘난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 네가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쭈글쭈글거리고 있지만 너가 바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하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알고 있고 또 욥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공허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모든 연단이 맞춰진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고 23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일소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래서 사오정 같은 그런 빌닷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별도 별 볼 일이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이시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일 수 있을까? 인간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비유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벌레라는 표현 속에서 인간의 유약성, 인간은 부패하고 나약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같은 말들은 모든 인간의 부패성과 유약성을 나타내는 말들로 하나님을 의식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 우리도 스스로 유약한 존재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이요 나약하기 그지없는 유약한 존재. 그것이 곧 오늘 우리들의 처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광명을 입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내가 얘기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말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가 이제 이 대학생 때부터 이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가서 캠퍼스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 제가 저는 마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길을 확 눌려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죠. 23살, 24살 요때인데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노상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에 가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신입생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저기 지나가는데 야, 남자가 보기에도 멋있는 신학생이 하나, 여기 신입생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그리고 얼굴도 아주 곱상하니 잘생겼어요. 저런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면 친구들 간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이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거 당연한 걸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계신 건 이제 믿죠. 그런데 교회 나가기가 좀 어려워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이 바짝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따지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날 2월 달이었는데 2월 말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붙잡고 얼마나 했냐면 2시간 반인가를 했어요. 그러니 마침내 내가 이겼어요. 잘했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냥 짧게 얘기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얘기 짧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논리에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게 좋아요. 사람은요 논쟁에서 이기고 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했죠. 2년 반 동안. 여러분 논쟁하다가 잘 모르는 얘기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신학자가 돼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한번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평신도들이 자기가 이겨 먹으려고 믿음은 다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윗 신드롬이 있어요. 다윗처럼 전쟁에 다윗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에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전도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키 큰 친구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에 안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거기에 도장을 찍은 거라는 거예요. 왜?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절대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근데 빌닷이 지금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욥을 싸워서 이겨 먹으려고. 그래서 이 빌닷의 이야기가 큰 감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싸워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여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겨 먹으려고.
결혼 생활도 그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겨 먹으려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막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대표적인 분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시지만 하여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그 주변이 시끄러워요. 따라해 봅시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기셨어요? 져주셨어요? 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싸움에서 지신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우는데 천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진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네 애들, 그저 한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셔서 한번 저희하고 씨름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8살짜리를 정말 진심으로 이기려고 패대기를 치면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하고 제가 무슨 어린아이 지금 지금 다 컸으니까 그렇지만 어린아이하고 제가 이렇게 할 때 제가 팔씨름을 하는데 이놈의 자식,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 팔뚝이가 굵냐 내 팔뚝이, 이러고서 싸운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려고 살아가는 거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승부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이기기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 때로는 져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된다. 빌닷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감동이 안 되는 것은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상처당한 욥을 바라보면서 위로하지 않고 자기가 논쟁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쭉 보면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은 나오지도 않아요. 세 번째 대화에서는 그냥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3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혹 아닐런지,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모르는 게 있고 나도 연약하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침 짧은 글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를 반추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연약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이기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지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